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빈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빈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사무엘상 4장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제 주전 1200년경에 가나안 땅의 해안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던 해양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이제 해안으로 두고 살던 이제 해양 민족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삼손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본격적으로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해안 지역은 좀 비옥한 지역이고, 또 해안 지역을 끼고 있어야 이제 그 주변 나라들과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해안 지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블레셋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벤 에셀과 아벡 지역은 해안길을 지나는 지역으로 이제 해변길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그 해안 지역을 이제 하나는 블레셋은 지키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앞에 이제 사사기를 보면은 전쟁이 대부분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어느 한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사무엘상에서부터의 전투는 지파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중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부터는 하나의 그 통일된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하여서 그 전쟁에 죽임당한 그 군사의 숫자가 4,000명 가량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그 군사들이 이제 본진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그 군사들이 본진에 돌아왔는데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하는 말이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이제 고대의 전쟁은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섬기는 신과 저 민족이 섬기는 신과의 신의 싸움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패배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은 이제 언약궤를 말하죠. 언약궤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이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 패배한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었다 이거예요. 언약궤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죠?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이제 우리 중에 있게 하여서 그 언약궤가 우리 원수들의 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이제 대안을 내놓습니다. 자, 이제 언약궤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던 적이 있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앞서 메고 갑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요단 강물이 이제 멈춰서고 그랬던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앞세우고 이제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언약궤의 그 활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우리가 메고 오자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메고 나오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메고 나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결과는 오늘 1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언약궤를 메고 나오기 전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메고 나와서 전투를 벌였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궤를, 이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나왔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베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겼고 언약궤를 메고 나온 제사장은 죽임을 당했고 보병들은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나왔는데 언약궤를 메고 나오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 언약궤가 그렇게 활약을 했는데 지금은 왜 이 언약궤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언약궤는 빼앗기고 제사장은 죽고 보병들은 3만 명이나 죽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언약궤가 어떤 때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언약궤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관계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정신에 위배된 삶을 살 때는 오히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니 언약궤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언약궤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맺었던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할 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할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처음 패배했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찾을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였던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했었던가,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는데 2절에 보니까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라고 돼. 앞에서 패하여.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패했단 말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패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라는 것은 이 패배에 이 블레셋의 승리의 원인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블레셋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했다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을 징계하는데 누구 손을 빌렸다?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자기 아들을 징계한 거예요. 그럼 누가 징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는가? 그죠? 그걸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패배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패배의 원인을 잘못 지금 짚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이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미신적인 사고방식. 언약궤가 어떤 신비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였고 어디에서 이제 승리의 승리를 가져오는 방식이 어디 있느냐? 3절에 그것으로 언약궤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환호를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런 큰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환호 소리를 듣고 블레셋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화로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망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블레셋 군대도 알거든요. 언약궤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던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전투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기들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기고 언약궤가 이스라엘한테 있으면 우리는 진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슨 부적입니까? 언약궤를 부적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모든 악기가 물러갑니까?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반지하고 십자가 팔찌하고 우리가 다니면은 모든 사고가, 모든 불운이 우리한테 접근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나 절에서 주는 그 부적이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해서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부적 갖고 다니는 불교 성도들이나 우리가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갖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성경을 차에 넣고 다니면 사고를 예방해 줍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부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순종해야 성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읽지 않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은 성경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불교 신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라는 이 생각이 불교 신자들이 부적 갖고 다니면 모든 액땜이 우리에게 달려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성전에
문에 써서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부정 믿듯이 믿은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 그게 성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도둑의 구렬로 삼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자기들은 성전 안에서 온갖 악행을 다 하면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성전을 부정 믿듯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형식만 남은 종교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언약궤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부적신앙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저들로 패배하게 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죠? 레위인의 첩 이야기 아시죠? 사사기에 그 레위인의 첩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노해가지고 이제 다 모여가지고 11지파가 모여서 그 일의 주범인 베냐민 지파를 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한테 이 11지파가 계속 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졌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저들이 엎드려서 패배의 원인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작전이 뭐냐면 매복입니다. 매복. 엎드리라는 거죠. 매복, 복병, 매복, 복병,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매복이란 말과 복병이란 말은 똑같이 뭡니까? 복자, 엎드릴 복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저 베냐민 지파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다라는 그 교만한 것,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크게 보는,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매복, 복병, 이게 이제 반복됩니다. 또 우리가 여호수아 7장과 8장에 아간 이야기 아시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간의 범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해결하고 난 뒤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작전이 똑같이 매복, 복병입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는 것은 언약에 충실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언약에 충실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만 언약에 충실하지 않을 때는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것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 언약궤는 아무런 효력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언약궤가 적을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칩니까? 언약에 불성실한 자기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자신의 탐욕에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의 탐욕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온갖 악행을 다 하면서 그 악행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 육신을 따라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약궤만 메고 나간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뭘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의 그 본질을 심어야 되죠. 그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언약궤 곁에 있으면서도 자기 육체를 따라 심는 자,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했어요. 신령, 성령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거 없이 그냥 1시간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예배를 뭐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배의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대하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대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전심이라는 단어예요. 전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춰놔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예, 전심. 예, 전심. 마음을 다하여. 예,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이런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예, 그걸 보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없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이 밥벌이를 하는 엘리의 두 아들, 엘리 가문은 어디서 죽습니까? 언약궤 앞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결코 이런 이 엘리의 두 아들을 홈리와 비나스를 뭐라고 했습니까? 불량자락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락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그 신앙, 그죠? 이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기는 이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언약궤의 본질, 언약에 충실해야 됩니다.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세우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잘 살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습들, 그 죄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참된 예배자, 참된 언약에 충실한 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우상 섬기듯이 섬길 때에 그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고 언약궤 곁에 섰던 두 제사장은 죽임을 당했고 언약궤를 믿고 나갔던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아버지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말씀에 지배받는 아버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